41 3부 교회됨의 26번째 주와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나의 인격을 통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의 대표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이 믿는 모든 대부분의 작용들이 머릿속에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중심 가치가 시대 정신인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중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허망한 신앙생활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고백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기도 하면서 교회가 된 일로 날마다 신앙 고백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스리고 또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주체가 되게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제가 잘못 읽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가 뭘 가지고 있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인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고백을 하나로 모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의 복이요 만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만큼 신앙을 깊이 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 베드로라기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 고백을 스테이트먼트로 구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없다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있든 혹은 입술로 고백하든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누구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격에 따라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잘 되지 못하고 계속 시비에 부딪히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는 양상이 생기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이 없는 상황에 따르는 신앙을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를 주님 세우시는데 여기서 건축하는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라는 건축물에 바로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이신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회가 되는데 사람이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어떤 직분이라든가 또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터가 된 사람은 항상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황에 요동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 내 신앙의 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와 그런 내용들인가 점검하고 이 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만 두시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남이 전한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역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신촌연합교회는 신촌연합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각 교회에게 영성을 주시고 각 교회에게 신앙의 분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 고백은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은 실상이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부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오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네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됨을 주시는데 이 교회됨은 멤버십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돼서 내가 변하지 않는 주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됨을 이루게 되면 여기 말씀대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됨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입니다. 내가 몸의 중심이거나 내가 몸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처럼 일부가 되고 one for all, all for one의 관계로 교회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교회가 되어서 지체들을 섬기고 여기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배경을 보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을 가르치거나 사람을 돕거나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됨이란 그런 사람이라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우에게 화를 내면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교우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우를 존경하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교우를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를 이루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주시고 우리로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는데, 교회가 되어 살면서 서로를 섬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자기중심의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 해결됐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교회가 되어 살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이 점점 커집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주셔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썩어질 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아람어로 부르신 것인데, 이 명칭은 극진히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것 말고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복음서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우린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의 복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시고 영적인 친밀감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면 할례를 하시는 것처럼 제거해 주시는데, 이 제하여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선물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이요, 보는 눈을 갖는 것이요, 듣는 귀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예를 들어 교회됨 40일이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명령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풍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로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게 하실까 하면서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 40일을 하는 것이 걸레를 짜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요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능력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모든 일을 내가 원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애굽이나 암몬과 같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가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사로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너 자신을 자랑하고 너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약 13년이 되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 사라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는 어떤 의도라든지 계획에 싹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통한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나의 외모나 얼굴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서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 애찬의 암초요 계속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면서 시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먹이고 입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가 없으니 그냥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는 원수마귀의 미혹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마침내 인생을 보면 열매가 없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전혀 성격 하나 바뀌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똘똘 뭉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뭐 하는 일은 많다고 요란한데 그 모든 일은 다 자기 힘으로 행하면서 끝을 못 맺는 그런 거품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로 신앙 고백을 올리셔서 나에게 분명한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실체가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그냥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말하겠는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물론 교회의 전통도 있겠고 여러 성경 구절의 근거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은 어떤 달력은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제8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체가 없으면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어쩔 때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 말을 하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조금 속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게 우리 나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갖고 진정성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이 있는, 반석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속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속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로 할 때야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실체가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라는 것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것은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없으면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좋을 때는 그냥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아깝거나 자기 생각에 틀리면 그냥 시비를 따지면서 소수점짜리까지 따져가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렇게 재는 게 우리 인간의 고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일관되게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안전한 반석 위에 있는 실체가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많은 신앙 고백을 남긴 대표적인 신앙인인데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러 모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나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주시는데 이것은 어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살고 주일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이나 한 달간 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시시로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왜 신앙의 실체가 없느냐? 인생을 살다가 탕류가 닥치면 그가 했던 어떤 봉사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냥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는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위기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거나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생의 음료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끝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셔서 말세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신앙 고백을 계속 쌓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신앙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재단을 쌓게 하심으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촌연합교회가 되셔서
주셔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이 있으며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주신 것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삶에 이 신앙 고백의 모든 이 믿음들이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은 하루,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평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며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감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등불을 밝히실 때만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감히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과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이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말씀이 일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